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살아가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질문하셨을까요? 시작.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질문하셨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관련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행하신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이 사역 중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첫 번째로 여인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여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아멘. 어머니에게 아들이라는 존재는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아니, 자녀라는 존재는 생명과 같은 존재. 자녀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 살아갈 목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21장 1절과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 제 각각이 모두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길은 정해져 있지 않고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혹여나 잘못된 길로, 그 길이 부정적인 길로, 생명이 없는 길로 가게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마라톤은 아니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붙잡고 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못 가요. 틀려요.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해주신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 교정해 주신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교정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살고 일하고 물고기도 잡아야 하고 돼지고기도 잡아야 하고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갑자기 침이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일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누가 교정해 주셔야 되냐?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교정의 끝판왕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그 세 번 질문이 교정의 정수예요. 정수. 오늘 첫 번째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먹이는 거예요. 밤새 물고기 잡지 못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주님이신 줄 알아보고 면목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밥까지 차려놓고 물고기와 빵을 서빙해 주시면서 친히 먹으라고 숯불을 따뜻하게 켜놓고 제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힐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시절,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은 후에 얘들아 배고프지? 밥 먹어. 예수님이 뻔히 제자들이 지금 찔려하는 줄 알면서도 기가 막히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반을 먹이시고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역설이에요. 어릴 때 제가 아주 개구장이었거든요. 아주 동네에서 정말 개구장 있고 밤늦게 땅거미가 질 무렵이 아니라 해가 지고도 가로등이 켜지고도 집에 들어가면 보통 그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혼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은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 혼을 안 내요. 아싸 잘됐다 이게 아니에요. 왜 아무 말 안 하지? 갑자기 어디서 방망이가 날라오는 건 아니야? 갑자기 막 야 이놈 하고 혼내는 거 아니야? 괜히 막 찔리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얌전하게 좀 조심히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애라서 오래 안 가죠. 애라서 오래 안 가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하루가 천년같이 1분이 1시간 같이 그렇게 느껴지면서 오늘은 왜 아무 말 안 하지?
뭔가 좀 찔리는 마음으로 씻고 잠이 든단 말이에요. 다음 날이 되면 다 까먹긴 하지만 그 순간에는 왜 아무 말 안 하지 하는 마음에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며칠 쌓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례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제삿날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후로도 잘못을 하죠.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번 그냥 확 혼을 냈다면 제자들이 혼났다. 시원하다. 그러고 끝났을지 몰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차라리 혼이 나고 벌을 받고 범칙금을 받든 아무튼 징계를 받든 그러면 두 발 뻗고 자잖아요.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혼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매 맞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밥을 먹이시네요. 서빙을 해주시네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하고 딱 한 명만 불러요. 딱 한 명만 불러요. 그것도 너 베드로 이게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장면이 진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취조 같아요. 좀 취조 같은데 사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하지 않고 딱 한 명 베드로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을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주변에 가만히 있는 제자들 다 걸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버려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결단코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복음에 보면 옥에도 같이 갇히고 내가 죽음에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니 다른 친구들 다 팔아먹어 놓고는. 그래놓고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그것도 부인하는 동안 깨닫지 못해요. 닭이 2번 울자 그제서야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이 기억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불과 며칠 전 얼마 전이에요. 베드로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한 베드로, 열정 가득한 베드로, 자신의 어떤 실력과 힘과 열정을 믿는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대답이 달라져요. 대답이 달라져요. 자,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 내용이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좀 봐야 돼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여러분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4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에로스. 두 번째가 뭐예요? 필리아. 세 번째가 스토르게. 이게 부모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 부모님 사랑이에요. 바로 4번째가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이 아가페 사랑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아가파스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로세, 필리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우정적으로 사랑해, 정신적으로 사랑해요. 나 예수님 물으시는 그 수준 높은 아가페 사랑, 주님 저 아니에요. 이 베드로 맞아?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너 아가파스메 나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냐? 주님 저 정신적으로 갈게. 저 필로세 훨씬 낮은 단계의 사랑을 베드로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보셔요. 또 물어봐요. 아가파스메 너 나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냐? 그러냐 베드로가 주님 필로세 나 주님 필로세 합니다. 필로세 합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고백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두 번째까지는 그래요 나 정신적인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 정도입니다. 주님 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나름 확증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가페스메 두 번 물어보신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러시느냐? 필레이스메 그럼 너 나 스승과 제자의 정신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하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예 필로세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기 전에 주님이 세 번 물으신 거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는 거예요. 근심. 여기에 베드로의 실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이 대답도 주님이 세 번이나 물으니까 이 대답도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대답도 정말 진실한 대답이 맞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래도 나 필로세 합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한 단계 낮은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바닥 밑으로 떨어진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자존감이 툭 떨어져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 그 사람 고백하지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이 표현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바로 옆에서 요한이 이것을 보면서 아주 섬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 21장의 정수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표현 가끔 써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난 절대로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목사님을 버리지 않고 나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나는 절대로 이 교회에 충성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 이 집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죽어도 안 믿습니다. 이 집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집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따릅시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누굴 믿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불신해라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라가 아니에요. 바닥에 떨어져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어찌 내가 나를 모르고 나의 고백을 끝까지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의 믿음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말을 찰떡같이 믿는 나 자신이 바보인 거예요. 따릅시다. 나는 나를
믿지 말자. 나는 내 고백을 자랑하지 말자. 그래서 성경에서 자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그리고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실패는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하는 깊은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수직 상승의 엘리베이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아무리 깊고 감동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확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3번 물으셨을 때 우리가 어찌 근심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냐? 못 믿어서 믿지 않아서 그래요. 답사 너 스스로 확신하라. 너 스스로 증명하라. 베드로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2번이나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 십자가의 길 가면 안 된다고 그러자 예수님한테 혼도 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혼이 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우리예요. 조금 괜찮아지면, 조금만 남들이 잘 된다고 하면, 김태강 목사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막 성도님들 막 건축하고 막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혼자서 막 붕붕 떠서 달라다녀요. 여러분, 그건 바람과 같은 거예요. 헬륨가스 같은 거예요. 바늘로 턱 터트리면 그냥 터져서 날아가는 거예요. 풍선 후 날아가지고 힘 하나 더 빠지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작은 세균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니까. 제발 좀 그걸 인정하세요. 제발 좀 그것을 깨달으세요. 제발 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가 확증하고 확신하고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고백까지도 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감사하다. 내가 오늘 밥 먹고 씹을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다. 내가 오늘 먹고 배설하는 것에도 감사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 숨쉬는 것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헬라어적으로 찾아보면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해요. 김성현 목사 네 양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사라는 임시직을 맡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은 2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도 어린 양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목사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걸 배우고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이 그게 성숙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어린 양이 많으면 교회는 요란한 거예요. 시끌벅적한 거예요. 요즘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요, 차를 태우면 와,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이제는 사고를 쳐도 뭐 하나 이제 깨트리고 부시고 이렇게 해서 쳐요. 교회에 어린 양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따릅시다. 좋다. 좋다. 예, 답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질문해놓고도 잘못했네. 여러분, 어린 양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시끄럽다. 목자가 분주하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어린 양이에요. 한국교회가 성숙한 양이 아직 많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아직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아니, 역사가 깊다는 게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린 양에서 벗어나서 성인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보스케타 아르니아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먹이는 거는요, 돌보다 그냥 전폭적으로 먹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케어하는 거예요. 풀 케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 양을 어떻게 해요? 치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 포이마이네 타 프로바타라고 나와요. 이 프로바타라는 건 큰 양이에요. 젖도 짜고 털도 나오고 그리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물론 어린 양도 먹기는 하지만 많은 양의 고기가 나오는 그런 양이죠. 그럼 이 성인 양을 치라고 나와요. 그럼 이 치라는 포이마네는 무슨 뜻이냐면 양육하다, 보호하다, 지키다, 살피다, 돌보다, 기르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중에 뭐가 되냐? 목자, 목동이라는 단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인 양을, 큰 양을 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양들을 성숙하게 양육시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내 양을 또 먹이라. 그런데 여기서는 보스케타 프로바타예요. 보스케타 아르니아가 아니라 보스케타 프로바타. 그러면 이제 다 큰 양, 모든 양을 먹이고 양육하고 키우고 돌보라.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처음에 교육학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그리고 늙은이들, 어린들, 노인들까지 다 책임지라는 그런 의미의 단계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근심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근심하고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모든 양을 맡기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의 단계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니까 이제야 네가 목자다워지는 거야. 이제야 네가 어린 양부터 또 성숙해져야 할 양과 늙은 양까지 다 네가 치고 가르치고 먹여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어느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먼저 18절에 베드로가 이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성숙해서는 이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제자들과 사람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베드로에게 예언해 주셔요. 베드로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베드로 이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열정과 혈기가 앞서갔던 이 베드로가 성숙해지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네 앞날이 보인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성숙하면, 정말로 성장하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베드로는 수많은 제자들과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평생 사역을 매진하다가 순교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19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제 됐다. 하사나여라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 너 이제 성숙했고 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 하산해라. 여러분 이 중국에 쿵푸나 어떤 무예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하사나여라. 돌을 닦는 사람들 그러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네 스승의 설법을 설파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완성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일쑤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베드로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생 주님을 따르는 자로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갈래요. 저 주님 따라갈래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린아이와 같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5월 저희들에게 봄날을 열어주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텐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물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주님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늘 마음의 준비를 하며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어주셔서 모든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뻐하며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 얼싸 안을 수 있는 그날 오기를 바라오니 주님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온 교회들과 온 성도들 위해 우리 검단 만나교회와 속한 가정일도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